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을 것인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그의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하고 아직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궁리하고 있을 때에 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서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된 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생물학적인 아버지 없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원죄 없이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흠없는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설명인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때로 어린아이들의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 성경적인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지성은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크고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그들은 거대한 우주 공간에 끝없는 시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아주 극히 작은 한 점에 불과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확하고 세밀한 과학의 법칙과 위력 앞에서 인간은 갈수록 무기력한 주변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으며 찰나적으로 존재하다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 목적을 성취할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점점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여 살기 편하게 살고 이렇게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뭔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면 아무도 모른다. 한 점이 마치 한 빛이 잠깐 명멸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점점 인간이 발달한 그 놀라운 과학 세계 가운데서 점점 주변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중심에다가 둡니다.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직접 손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의 코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인간들에게 맡기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청사진에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중심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주변적인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했던 마귀는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중앙에 세워두신 그 소중한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 쫓겨난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포기했지만, 인간 자신들도 포기했지만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을 소중하게,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잿더미에 불과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소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은 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게 보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하게 여깁니다. 인격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학과 무학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기독교는 귀하게 여깁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는 어른들이 오는 곳이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평생을 돈 벌고 세금 걷고 동족들에게 비난을 당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기독교의 정신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밝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살 가치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넘어졌다가도 털털 털면서, 마음 상한 일을 경험하다가도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다시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허처럼 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요, 신비한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적어도 대단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끝없이 먼 간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 간격이 너무 넓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통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청하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의 첫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거절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심한 경우에는 톱으로 그 몸을 켜서 죽이기도 했어요. 안 들었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불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대항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만 좀 말해요. 우리 안 들을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가 당신에게 이런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포도나무들을 심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날 때가 되었구나.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얻은 소득 중에서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놓아야지. 그래서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종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뭔가 잘못됐겠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때려가지고 보냈습니다. 세 번째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포도원에 소출이 났을 터인데 얼마만큼은 주인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 보낸 종을 거지방한 죽을 만큼 때려가지고 보냈습니다. 주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의 말은 좀 듣겠지. 그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저 아들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런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킴입니다. 그의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을까요?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퍼져나갔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을 내놓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너희가 찾고 찾아도 얻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진 구원의 복된 소리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록한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3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말씀을 전했고 땅에 사는 선생들은 땅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어 세상에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공감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메꾸어졌습니다.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까?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고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목적은 그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택하려고 미리 정하신, 미리 아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나처럼 살아라 하고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는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사람들은 첫째로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며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고 인도해가고 가이드해가는 모든 진리가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나 보이는 물질이나 제도나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주일날이면 금요일날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았다가 우리 속에 마치 백과사전을 넣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놓았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계곡으로 뛰어내리시오,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떨어져 내려갈 때에 아이고 저거 죽었다, 저 사람 죽었다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팔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땅에 닿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한번 뛰어내려라.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절대 믿음.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모범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시오. 내가 온 세상의 권세를 다 당신에게 돌려주겠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절대 예배하는 삶, 다른 것들을 예배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삶의 모범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적인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다시 우리는 다스리는 자의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이 원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밝은 빛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대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 내 아버지가 이를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실 수 있도록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세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에 절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 축복, 놀라운 축복,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 누구도 그려보지 못한 그림,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리시고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질문은,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다음 주일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